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스베데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이 있는 곳,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 싸움도 없고 아픔도 상처도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천국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거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그래서 천국이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국한시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천국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심령천국,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심령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죽으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죽어서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쁨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심령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내 심령은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한 일꾼들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갈릴리 해변은 사실 해변이 아니고 호숫가입니다. 한 길이가 20km, 폭이 12km, 수심이 한 50m 되는 큰 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에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 이건 둘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또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왜 어부를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부르시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자, 17절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은 영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 그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신비적인 장소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수없이 부르셨지만 안타깝게도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신비한 외딴 곳에서 때로는 부르신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 그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자기의 주어진 양떼를 열심히 칠 때, 특별한 일할 때 부른 게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다윗도요, 그 양을 우리에서 치며 그 전야는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상한 집회나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탄의 부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야단 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그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다 할 거 다 제껴놓고 내가 오로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만, 주행하기 위해서만 내가 나간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열심히 다하다 보면 때로는 가정일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일 있으면 가정일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가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도 딴 사람 일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그 일을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야지 그 어느 한 군데다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열차 내일이 양쪽 바퀴가 잘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나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을 이걸 두 가지를 잘 하면서 가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항상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열심을 다하고 그 대신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은요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노고스가 아닙니다. 네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노고스와 네마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노고스는 선포된 말씀이고 네마는 각 사람 내면에 와 닿는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에요. 늘 읽던 성경인데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에 다가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마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설교를 30분 하고 1시간을 해도 나에게 물론 상관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나에게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고칠 건 고치고 바로 행할 거는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은 이제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을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들고 쫓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가 갑자기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가세요 우리. 여기 이 그물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의지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은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 주저없이 그냥 버렸어요. 여기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심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관심을 가졌어요.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곧 즉시라는 이 부사가 50회 이상 사용됩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겁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낳는 바로 어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사명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사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 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때,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또 순종하며 우리는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비하나 학대가 아닙니다. 참된 자신이 아닌 거짓된 자신, 타락한 자신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욕심적이고 충동적이며 언제나 이기적인 자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육체적인 자기 본성을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지 못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손해보거나 이제 희생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물론 그것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한번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다 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유한 자답게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 같다.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의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 속사정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알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또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또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신앙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과 때로는 맹수의 모기로 던져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 핍박받고 고문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답게 예빈자답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건 철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요 왜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는 스승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상식을 깨트리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은 인생의 비결은 내 견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 뭐 테스트한 거 없습니다. 결국은 부름에 순종을 통해서 왔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순종,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미룹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고상한 품격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또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은혜 입은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을 또 즉시 순종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명을 먼저 부르고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을 또 부릅니다. 자,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어요.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 셈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품꾼들을 배에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다는 제자,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는 그 선택이 구원을 위한 소명이든 사역을 위한 소명이든 예수님의 주권적 인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택한 자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주셨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들 직분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친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 앞에 여러분들 직분 다 그분들이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냥 숨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숨기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뭐 집사 권사라는 것도 알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당당히 알려야 되고 내가 직분 받아서 권사이라는 것도 당당히 알리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낮은 계급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는 인정받고 높임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학자나 종교 지도자, 정치인 이런 사람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더 낮게 평가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렀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잘난 자들 이렇게 들어쓰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딱 있어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다 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능력 있는 자를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잘 되었을 때 자기들이 실력인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능한 자를 부르면 일이 이루어질 때 순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바울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다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건이
좋지 않는 것이 오히려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내 처지에 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건 따지고 못 따져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낮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생일을 맡겼어요. 배와 금을 아버지와 일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삶의 근거지와 생애의 모든 도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소명 주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베드로에게 생명과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그래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그걸 알고 깨달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누구인가를 아니까. 야, 여기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걸겠다. 그냥 투자하겠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예수님 따라간 것이 실패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사도로서 그 사명도 감당하고 멋지게 제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을 정말로 목숨 걸고 추구하고 따라갈 게 뭐냐? 썩어질 것, 세상 것에 내가 목숨 두고 거기다가 모든 것 투자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그 권력을 의지해서 가다가 결국은 권력과 함께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또 쓸데없는 데 다 투자하다가 결국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온전히 내가 따라갈 거냐. 그걸 우리가 잘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겠다.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희지부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다 기억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이 길만은 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와 학술과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칭함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부르심에 고향 친도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또 해야 될 거 그거 있으면 그거 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움직이고 건강하고 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주어진 직분에 맞게끔 내가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따라주면 우리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할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으니까 내일 있겠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지금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고 이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그래도 후회 없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끝내는 다 어떻게 각자 나름대로 다 순교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기까지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단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몸이 따라주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사명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다 하는 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사명에 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아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직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더 하나님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다 하는 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오라 할 때 우리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